시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 구하는 것이 밖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만 오면 좋습니다. 제가 굳이 에어컨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마귀가 시험을 했는지 골프가 너무너무 치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몸이 아파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골프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골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일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다는 홀 인원까지 그냥 그날 해버린 거예요.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처음부터 하늘에서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목사에게 홀인원까지 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놔둬라. 그런다고 저걸 누구에게 자랑할 수나 있겠냐? 참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도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자랑거리는 평생 고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쩌다 보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오히려 수치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지난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은 2패를 하고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에서 이미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는 걸 알면서도 소위 1%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세계 1위요 우승 후보자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물론 그 결과 1승 2패로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난리가 난 만큼 독일은 반대로 난리가 났겠죠. 반면에 일본은 예선 마지막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동으로 16강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대0으로 경기에 져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마침 같은 시간에 같은 조의 다른 팀에서 누군가가 1대0으로 이긴 덕분에 한 골만 더 먹지 않으면 1대0으로 져도 16강에 자동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음부터 거의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축구 잘하지는 못하지만 구경을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축구를 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후반 38분 이후로 거의 10분, 15분 넘게 공을 빙빙 돌리는 것도 모자라 경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반칙이 적어서 매너 점수를 받으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방송들이 일본의 이 비열한 축구 경기에 비난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일본 국민들도 차라리 16강을 가지 말지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6강은 올랐지만 세계는 일본을 축구계 수치로 기억하고 있고 오히려 떨어진 한국은 축구계의 명승부를 만든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뭔가 떳떳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거리끼지 않은 그런 삶은
설령 사람 보기에 결과가 안 좋아도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이 될 수 있지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는 아무리 좋아도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마침 오늘이 광복 73주년 8.15입니다. 제가 굳이 역사 문제를 드러내진 않겠습니다만은 소위 독립군의 후손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에 정말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아까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조상들이 친일을 해서 그 결과로 잘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쯤은, 두 차례쯤은 두고두고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것. 어차피 시대 앞에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의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런 날에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에서 함께 읽은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삶의 끝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얘기거리가 참 많은, 참 어떤 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적도 많으면서 동시에 크고 작은 신앙적인 실수 또한 많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의 기록은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이후로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일생의 마지막 행적인 듯 합니다. 제가 39장의 내용을 제가 메시지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3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든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축하한다는 편지와 예물을 이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앞장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이 축하 편지와 예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사자로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들과 모든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국가 기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꾸짖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라도 잘못은 했지만 그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일인가, 벌을 받을 일인가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길래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사건이 앞장 3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을 고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마지막 말을 하라는 거죠. 이 병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선지자가 왔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뭐 기도에 자세할 게 없어요.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특별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바벨론 왕의 선물에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 빼고 그렇게 혼자서 난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왕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선물을 보냈다고 앞뒤 재지 않고 궁궐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자 동시에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은 적국의 모든 기밀과 무기들을 공개한 것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인데 뭐 자기가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짧지만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과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생각이 착착 나는데, 중요한 건 좋고 기쁜 일이 막 일어날 때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깜빡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이제 우리 교회처럼 하는데 그때는 철야로 했답니다. 근데 철야로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소위 간증 집회처럼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금요일 날 간증하러 오신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암에 걸리셨다가 이렇게 저렇게도 낫지 않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양파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약을 다 끊고 양파만 데려 먹었대요.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뭐 집자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걸 기적적으로 이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치료의 권능과 기적을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날도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이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에 이 가락시장에 양파가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사라지고 양파만 남았습니다. 양파가 그렇게 좋대. 암도 고쳤다고 그러잖아. 양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원래 양파가 그런 효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파를 주셨다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빠진 기쁨, 하나님 빠진 기적을 우리 삶에서 헛되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끝에 아들을 얻은 한나가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아들은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아들의 이름을 삼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신 아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축복에 대한 성도들의 당연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왕이 선물을 보냈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공개함. 이런 오히려 그 기적과 기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이런 불신앙과 교만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이거보다 더 크고 심각한 데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은 6절 7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될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저지른 어리석음과 교만이 자신의 후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려야 됩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까? 자신의 살아온 그 모든 신앙의 행적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심판의 크기보다도 그 심판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입니다. 성경 있을 분 한번 8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거 뭐 대충 읽고 넘어가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아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히스기야 말을 다시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나고 별 문제 없다니까 뭐 그러면 그것으로 땡큐 아닙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태도가 얼마나 어이없고 충격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지금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큰 재난이고 아무리 큰 심판이라도 뭐 나 때에 안 일어나는데 뭐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럼 됐지 뭐. 이게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해도 충격적일 건데 왕으로서 그래도 한평생을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히스기야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시절만 평안하면 된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강호동 씨가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박 2일은 어디 여행 다니면서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막 벌칙을 받죠. 막 밥도 못 먹고 막 주로 그렇죠. 그래서 벌칙을 받는 그런 수설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막 바깥에서 막 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벌칙을 안 받으려고 게임에서 이기려고 이 멤버들이 온갖 꽤 막 속임수 반칙들을 막 저지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 재밌게 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만 벌칙에서 빠지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면 강호동 씨나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기억이 나세요? 네. 1박 2일에 아주 대표적인 구호였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이제 꾀를 쓰고 반칙 써가지고 반칙 빠져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웃었죠. 참 재밌게 한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재밌게 하자고 그런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그럴 때마다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것이 단지 예능 속에서 강호동 씨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나만 아니면 돼, 시시기야처럼 나 때 안 일어나면 돼, 그러면 땡큐지 뭐,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참 지금도 그 말이 싫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참 고민에 잠깐 빠졌었습니다. 과연 성도들께 이것이 왜 문제인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괜히 폭염으로 힘든데 뭘 하나 더 또 무거운 걸 던져주진 않을까? 그러나 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보다 더 섬세하고 이보다 더 완전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적어도 되묻고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단지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각각 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환경 문제도 미래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올여름 정말 덥지요. 다 하는데 자꾸 덥냐고 물어보니까 짜증도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상이변적인 더위가 그동안 우리가 조금씩 편리하게 살아오는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 소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실 저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적어도 이런 자세만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편하죠, 플라스틱. 근데 저도 정말 그런 뉴스를 보고 아내와 함께 장을 한번 보고 와서 정말 비닐을 다 벗겨보니까 비닐이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 20배는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생선 속에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많아서 우리가 지금 비닐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 저는 이 밤에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선교부가 있죠, 장애인 선교부가 있죠, 정감운동이 있죠, 지역사회 선교부가 있죠, 생명인류운동이 있죠.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대사회적 섬김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이후에 내 삶이 적어도 이웃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교만의 잘못인데, 저의 죄인데 왜 벌을 저희 후손에게 돌리십니까? 차라리 제가 지금 감당하겠사오니 지금 그 형벌을 제게 주시고 제 후손들의 시대에는 평안과 화평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히스기야의 왕의 자세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자세 아닙니까? 아멘?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미래와 후손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히스기야를 손가락질로 욕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혹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이 2018년 8월 15일 광복주의를 맞는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혹 자칫하면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지 않을지, 우리는 앞으로 혹 그렇게 살게 될지는 않을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이것을 외치는 시대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책임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를 외치는 사람이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쓰시고 사랑의 교회를 부르시고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 또한, 우리 갖고 있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비전의 목표인 이 통일 문제 또한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곳에 적어도 50세 이상이신 분들, 어느새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벌써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짧게 예상되는 분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내 자식들만큼은 어려움 겪지 말고 살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보신 분들, 저는 이분들께 오늘 진정한 말씀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와 특별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위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앞서 언급한 소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통일의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혹 내가 못 누릴 그 열매를 위해서라도 지금 씨를 심고 지금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어서 내가 가꿔서 내가 일면서 내가 먹는 이런 열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혹은 경제인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통일에 그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역을 섬기면서 남북 통일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통일되면 경제가 얼마나 좋아질지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걱정이 되곤 합니다. 통일되면 경제도 좋아지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평화통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이 복음적 평화통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 때 앞으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대로 가면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를, 그런 길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 때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두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에게 통일은 정말 어려운 일 혹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저보다는 더 젊으신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 주시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시대적 사명으로 믿고 다른 건 모를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는 히스기야 같은 마지막 순간을 그 마지막 어리석음과 마지막 교만과 마지막 이기심으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런 그릇된 신앙, 이런 신앙하는 신앙이 저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복잡하게 따져도 정말 이 시대에, 아니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라는, 저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 불편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시대의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각자의 사명과 함께 시대적 사명을 품은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묻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하실 그런 삶을 작지만 의미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바르게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나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긍휼의 힘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해 주신 여러 가지 비전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그 중에 하나인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버지, 이제 광복 73년 되는 이 나라가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으로 붙잡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어 싸우리 이제 이 말씀에 아멘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열매를 하나님 직접 맺어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세상에는 무릎을 꿇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의 은혜의 도구로, 복음적 평화통일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